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성과 수급과 기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도 수행의 근본은 기도입니다. 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범부라 할 정도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왜 못하는가? 자기 자신의 그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본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수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왔던 전날의 그 피로가 육체적으로 풀립니다. 또 정신적으로 휴식을 갖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질을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불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본성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성질, 성격이 그 사람의 본성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신의 그 성질, 성격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성이 비뚤어져 있으면 기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생명이 맑게 되는데 성질,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정신세계가 맑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못하고 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라,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강조를 했는데 자신의 수급을 모르면은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수급을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성질과 성격, 자신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육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급이 보인다, 수급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급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본성이 나타나고 말하는 데서 본성이 나타납니다.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는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의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그 이중적 잣대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전혀 자신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라 하는 것은 본성의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성질,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부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가 나의 수급으로 나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행복 또 나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수급이 탁한 사람의 본성은 불행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신의 수급은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가르친 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정황, 또 근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그 생명의 본성에서 나타납니다. 생명의 본성에서 나타나면은 이건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양심이 2개, 3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2개, 3개 있는 이런 양심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죠. 양심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2개의 양심, 저 사람에게는 3개의 양심, 또 이 사람에게는 1개의 양심,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질,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자신의 수급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막연하게 기도하면 좋다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보살 수행의 근본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 나가지 못하면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퇴마, 여러 가지 우리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도 그 방법 중에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3000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불행한 수급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본성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착각을 합니까? 본질을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본질은 뒤로 하고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자신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 이것은 불도 수행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의 기도는 스스로의 수급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수급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이것을 모르니까, 또 자신이 지금 현재 불행한 이러한 모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불행한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명호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미신무속 역학적으로 흘러가면은 불행한 수급은 뒤로 하고 다시 또 불행한 그 수급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벽밖에 없는데, 벽밖에 없죠. 벽만 쳐다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다가 또 떴다가 그 눈을 뜨고 벽을 바라보면은 눈도 따가울 때가 있을 것이고, 눈물도 눈이 따가우니까 눈물도 날 때가 있고, 이렇게 기도해가 되겠나 하는 의심, 불신, 부정적인 생각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급을 알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막아야 되죠. 또 나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은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누질러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큰 숨을 한 번씩 쉬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를 하고,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이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흉내도 안 되는 기도에서도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무수한 자신의 그 본성 중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은 양심적인 면, 그 다음에 성질, 성격적인 면, 이것을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나는 생명의 가면을 썼는가?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기도를 해도 지옥 간다, 갈 수 있다. 기도를 해도 불행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불행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를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아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가감성제가 필요합니까? 왜 가면이 필요하고 왜 양심을 속이던 일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문제, 이것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의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급을 깨달아야 되죠. 부처님의 이 심부름, 홍교, 홍통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달아나려고 작정을 해도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살아라. 좀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고생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수급이 그렇다 하는 것을 달아나도 안 되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어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런 말조차도 해주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았을 때 후회하게 되는 그 두려움, 또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듣기 싫어도 끝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제가 한 만큼 했으니까 돌아서서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시간 기도,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행한 수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나의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일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매일 한 가지씩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에게 너무나 참 불행한 문제가 있었구나. 왜 그것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만큼은 자신의 생명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또 자신의 본성에서 솟아오르는 그 불행한 사고방식에 또 내 스스로가 휩싸여서 휘둘려서
또 그런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반복적인 연습, 반복적인 기도가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의 그 수급을 하나라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급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꾸는 것은 조금 수월하게 됩니다. 그 알 때까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석가모니 세종께서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불행한 수급의 원인을 1시간 기도로 하나씩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를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의심과 불신을 가지는 것도 모두가 다 자신의 불행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가? 보살행위라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저 기도하면은 보살행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행은 자신의 수급을 알고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알지 못하면은 보살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석종께서 보살행을 강조하셨느냐? 육건 청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습성이 있구나. 그 습성 중에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나의 불행을 이끌고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각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지 않으면은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벽을 쳐다보는 그 답답한 기도의 문제, 인간의 습성이란 어떤 대상이 눈에 보여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의 명호라도 내가 직접 붓글씨로 써서 그 사람이 그 명호를 바라보고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했으면은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의 생명에 들어가서 나의 본성에 들어있는 보살계와 불계를 일깨워서 움직이게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문을 열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살계 불계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보살계 불계 생명이 일어나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진심으로 즐겁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즐겁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육건을 청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 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성, 성질, 성격,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 감정적인 표현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내면의 세계, 본성에 감추어진 그야말로 악의 본질, 악습의 본질, 이것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면은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데 그 이야기조차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그 생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갔지만 구설하는 사람, 천도제 하는 사람, 다시 절로 돌아가서 산신기도 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것은 미신무속 역학에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기도는 안 해도 가지 않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했다가 또 생각 안 나면은 또 달아났다가 또 생각나면 기도했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참 천태만상으로 수행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모두가 다 시간만 흘러보내는 부질없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1시간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자기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 나가느냐? 말로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데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짜만 바라는 그러한 그 수행이 어떻게 그 무서운 자신의 본성, 악습, 그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불행한 수급, 불가능 그 자체인데 그 불가능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들에게 이야기한 그 가르침을 보면은 참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 성질 성격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본성 속에 감추어진 사악, 불행한 사악, 그것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사악이 많음으로 해서 육건이 맑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불가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워야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마음가짐, 기도의 깨달음, 이것도 배워야죠. 경험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집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그 기도.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죠.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나? 의심과 불신만 일으키고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되냐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수급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수급은 무서운 것이지 그렇게 사주 보듯이 쉽게 바라보는 사람 기도를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수급을 생각하며 깨달아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러한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면은 내 자식도 불행하고 손자도 불행하고 나와 핏줄로 맺어진 혈연 많은 혈연들이 불행해집니다. 나 혼자 불행하는 거야. 내가 감내하면 되지만 나와 같이 살아가는 또 살아왔던 그러한 인연들조차도 불행해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만 좋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천당에 간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당에 갈 수 있으면 그 인연으로 된 사람들은 천당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종교의 원리에 맞습니다. 불교는 한 사람이 성불을 하면은 거기에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지옥은 면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로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 훌륭한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성불을 하면은 다른 가족들도 지옥을 면하게 되느냐? 인간의 생명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되풀이하는 3세를 거치기 때문에 내가 보살계 불계를 깨달아서 현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내 내세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내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부처님하고 일대사 인연으로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이 많아지면은 자연히 복 있는 수급으로 되기 때문에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한다 하는 그 가르침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사람은 많은 인연도 구제하게 되고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인연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기도가 하기 싫은지, 왜 즐거운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은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불행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물으면은 벗어나는 길을 택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같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도 1년 전, 3년 전, 5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전달하는 감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감정은 50 정도 됐다고 예를 들면은 지금의 전달하는 감정은 그래도 7, 80은 된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은 불행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나고 그런 사람들을 봐왔고 그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감정의 깊이는 몇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불가능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나마 불가능은 제외하고라도 본인이 기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하나라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하게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때나 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주의 법, 불력과 법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불가능은 불가능한 대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가능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생명적으로 본성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니까 기도는 즐겁습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고 긴 세월 동안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보살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세에서 자신의 수급을 깨닫고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서서 보살의 생명을 얻으면 세세생생의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1대4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1대4 인연이 되지 않으면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